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상 5장입니다. 족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족보는 요단 동편 지파들의 족보입니다. 가나안 정복전쟁 당시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요단강 동편에서 머물러서 살았죠. 그래서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았었습니다. 이 사람들, 이 지파들에 대한 족보가 오늘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전체 구조를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족보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핵심 족보가 적혀져 있고 거기서 펼쳐지는 족보가 적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담, 아브라함, 유다, 갈렙, 다윗의 핵심 족보가 적혀 있고요. 거기서 펼쳐지는 아담의 족보에서는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가 펼쳐져 있고요. 아브라함의 족보에서는 이스마엘과 에서의 족보가 펼쳐져 있고요. 그렇죠? 갈렙의 족보에서는 형 여라무엘의 족보가 펼쳐지고요. 다윗의 아들을 이야기할 때는 솔로몬뿐만 아니라 다른 아들들의 이름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다 지파의 족보를 기록하고는요. 요단 동편에 머물렀던 지파들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6장에 나오는 레위의 족보를 기록하고, 레위도 핵심 족보거든요. 기록하고 나서는 북이스라엘에 머물렀던 지파, 북이스라엘 지파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거기서 이제 펼쳐지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족보의 기본 구조라고 말씀드렸어요. 핵심 족보는 그럼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언약을 의미했죠. 창조 언약, 구원 언약, 그리고 왕의 언약, 메시아 언약, 그리고 모세 언약, 이렇게 핵심적인 언약의 메시지를 상징하는 것이 핵심 족보고요. 그럼 펼쳐지는 족보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핵심 족보와의 연결선을 통해서 그들도 언약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들, 사실 모든 인류가 되죠. 성경의 개념에서는 노아의 세 아들들, 모든 인류는 사실 아담의 언약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모든 언약이 포함됩니다. 이해되시죠? 창조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이 단절되어 있지 않잖아요.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이 단절되어 있지 않고 모세 언약과 메시아 언약이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약은 한 흐름이에요. 언약은 사실 하나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담의 세계에서부터 갈라진 노아의 세 아들들은 아담 언약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을 통해서 모든 언약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언약에서 갈라진 이스마엘과 에서는 아브라함 언약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모든 언약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유다 야곱에게서부터 갈라진 다른 열 지파들도 유다의 언약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갈라져 나가는 것들을 통해서는 뭘 상징해요? 사실 그들 모두가 언약 안에 있는 한 형제와 자매라는 것이 이 펼쳐진 족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렸었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으셔야 됩니다. 사실 이 이해 자체가 오늘 본문의 해석이 되어지기 때문이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요단 동편 지파들에서 기술하고 있는데 이 지파가에 대해서 기술하는 관점이 이스라엘과 유다와 같다라는 맥락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쭉 나열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어떤 사건들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를 언급하죠.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싸워서 그 땅에서 승리했던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타락하여서 결국 심판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다와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일들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어 라고 언급하는 거죠. 그들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본문을 잠깐 살펴볼까요? 5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저희가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승리하였다 라는 것이 5장 20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22절에도 그들이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해서 그들이 승리하여서 그 땅에 거할 수 있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26절에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어 아수르왕 다글라 빌르셋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아시리아 땅으로 옮긴지라. 그래서 저희가 오늘날까지 거기 있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멸망했을 때 이 동쪽에 있었던 그 요단 동편에 머물렀던 지파들도 같이 멸망했는데 그 이유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의 범죄함을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요 대표적인 메시지 이미지를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구나. 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나 같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승리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버려서 심판을 경험하기도 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는 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오늘 적혀져 있는 본문의 의미입니다.
적용해 보죠. 먼저 페르시아 시대를 살아가는 유대인들, 이 책의 1차 청자들이 어떻게 이 본문을 느꼈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크게 세 가지로 정의해 볼 수 있겠죠. 이미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중심의 이동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고 했어요? 페르시아가 세상의 중심이고 우리는 이 변방에 멸망한 나라의 백성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족보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는 것이 세상의 중심에 있는 것이고 언약에서 멀어진 것이 세상의 변방에 있는 것이구나. 페르시아 사람들도 노아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야 되는데 저기 멀어져 있구나. 다른 데서 끌려온 사람들, 뭐 이스마엘의 후손들이나 요단 동편에 있던 사람들이나 북이스라엘 때 끌려온 사람들이나 다 언약 안에 있어야 하는 사람들인데 이 언약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으면은 이 중심에서 멀어져 있는 것이구나 라는 관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중심의 이동. 세상을 세상의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중심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 이 족보를 통해서 그들이 갖게 되는 관점의 전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개방성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를 살아가는, 페르시아 시대를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페르시아는 대단해, 세상은 이래, 우리는 소수야,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지켜가야 돼 라고 하면 뭘 가질 수밖에 없어요? 폐쇄성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우리끼리 우리는 달라, 세상과 접촉하면 우리가 변질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폐쇄적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뭘 얘기해요? 이 폐쇄성은 잘못 흘러가면 선민의식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시대, 그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이 어떤 식이었어요? 선민의식, 우린 달라, 폐쇄성, 이방인들이랑은 절대 이런 식의 방식으로 자기를 지켰잖아요. 그 폐쇄성 자체가 자기를 작고 약한 존재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오히려 개방성을 갖게 되는 거죠. 내가 언약 안에 있고 모두가 언약으로 들어와야 되는 사람들이야. 언약 안에서 형제 자매야. 그러면은 내가 다른 북이스라엘의 사람이나 요단 동편의 사람이나 또 이스마엘 족속이나 아예 이제 그 노아의 모두가 노아의 아들들이니까 페르시아 사람이나 하나님 안에서 같은 형제와 자매야, 같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개방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환대의 개방성. 그 사람을 좋게 바라볼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미 말씀드렸거든요. 선교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고 얘기했죠. 모두가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언약을 잘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선교적인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그런데 여호와 이 언약을 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끼리 살았고 유다는 유다끼리 살았기 때문에 이방인을 바라보는 시야에서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었죠. 그러니까 열왕기 시대의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그 왕조 사시대의 이스라엘은, 그렇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어요. 하지만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세계 시민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그 속에서의 자기 정체성을 고민해야 되는 이들 가운데 우리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중심에 서 있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환대하며 바라봐야 되며 복음을 전하는 태도로 바라봐야 되는구나 라는 그 속에서의 묵상과 대답을 이 본문을 통해서 얻고 또 그들 가운데 함께 은혜로 가르쳐 주신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겠죠.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서 어떤 태도를 갖고 계십니까? 그들의 세상의 중심이고 예수 믿는 건 세상의 변방이어서 내가 그들을 배워가고 알아가야 되는 끌려가는 태도를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긴 하지만은 내가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배타적으로 우리를 지켜야 되는 태도를 갖고 계십니까? 그것은 이 역대기가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 되게 다양한 민족과 종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역대가 가르쳐 주는 것은 언약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형제 자매라는 걸 믿기 때문에 나를 세상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언약을 중심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보긴 하지만 그들 가운데 개방성을 가지고, 환대의 개방성을 가지고 선교적인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방을 향한, 세상을 향한 태도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내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난 기독교인이야, 그들과 혹시 이렇게 되진 않으시는지. 요즘 우리가 좀 약해지다 보니까 이런 어떤 폐쇄성을 갖게 되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언약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 자매다 라는 인류애적인 마음들을 한번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봅니다.